네, 며칠 전 물속에서 잠수도 할 수 있고, 잠수하다가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면은 이게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로봇새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신기하죠?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물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달리기가 더 빨라지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로봇 공학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300년 전에 오리 로봇이 이제 개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리 로봇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보셨죠? 1739년도입니다. 1739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자크 더 보캉송이라는 천재 기술자가 오리 한 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유럽 전체를 이제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당시에는 뭐 로봇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오리의 진보는 사라지고 그 오리를 재현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예. 지금은 보면 로봇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300년 전에 이걸 보고 그냥 조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오리가 얼마나 정교했냐면은 날개 하나에만 그 부품이 400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갔대요. 이거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온몸은 금박을 입은 이제 그 구리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냥 조각인가 인형인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얘가 손에다가 이렇게 그 먹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 주면은 콕 집어 먹는 거예요. 먹이를, 곡식을.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좀 있다가 꼬리를 탈탈탈 털면서 배설을 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드디어 인간이 이제 생명체를 창조해내는 수준까지 왔구나. 이제 하나님이 됐구나. 막 놀라가지고 막 그렇게 환호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은 보캉송에 오리가 없었다면 프랑스의 영광을 기억할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한 100년 뒤쯤에 어떤 사람이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야, 이 오리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이 오리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배를 이제 열어본 겁니다. 그 오리를.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깜짝 놀라 실소를 막 터뜨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오리가 이렇게 먹으면 그게 곡식이 요 앞에 목 앞에 이렇게 통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똑 들어가고 그 배설물은 그 빵 쪼가리에다가 초록색 물감을 이제 이렇게 입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똑 떨어지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태엽을 감아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 실소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먹는 신용만 하고 태엽이 감겨있던 상자, 그게 이제 그 오리의 정체였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먹으면 자동으로 배설하는 것이 마치 돈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음료수 딱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판기 같은 거죠. 넣은 만큼 정해진 대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인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법칙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이 인과율의 법칙을 슬그머니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일종의 이제 자판기처럼 여겨지면서 내 공로라는 내 수고와 열심이라는 공로를 이렇게 동전처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복을 깍깍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그 인과율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에 따라 거기에 하나님이 종속되어서 우리가 쌓은 공로만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저 보캉송의 오리처럼 복을 넣으면은 할렐루야 소리가 자동으로 탁 튀어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태엽처럼 돌아가는 그런 로봇으로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마치 신문 기사 읽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예. 몇 년에 누가 몇 살이고 몇 년 몇 개월 재임했고 강공소 공문이나 무슨 신문 부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시시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소년 시절에 정말 그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그런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냥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응원가를 막 노래하면서 춤을 췄던 그런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여인들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남자들은 안 나왔나 봐요. 예, 그죠? 예, 남자들은 이 다윗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 안 나오고 여인들만 잔뜩 나와가지고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슈퍼스타였죠, 한마디로.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마치 그냥 회사 말단 직원 인사 발령 내는 것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우리 인가율대로라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이 사람을.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인가율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 그냥 용맹하게 그냥 가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그죠? 예, 왕궁으로 입성하고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르고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죠. 우리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인가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안 믿는 예수를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꽃길만 걷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 계세요? 없죠. 예. 그런데 실제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을 받고 나서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무려 10수년간을 온갖 수모와 시련 가운데 이제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그렇게 자기를 못 죽여서 그냥 안달이 났던 사울이 이제 오히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이제 왕위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겨우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헤브론이라는 시골 촌구석에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틀고 기간도 언제까지요? 몇 년 동안요? 7년 6개월을 그 시골에서 촌부처럼 한 지파의 지도자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질 못하고 왕궁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7년 반 동안 또. 그 기간이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닌 게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정도로 보는데 7년 반이면 거의 반 이상이에요.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성경 기자가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 아들이 지금 4명이에요. 3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나답, 말기수와 그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같이 죽었죠. 그리고 막내예요 지금 이스보셋이. 막내인데 40살에 지금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지금. 왕이 되고 40살이 되고 왕위에 있는 기간이 2해라고 적혀 있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로 적혀 있는데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는 관심이 없는 이 연수, 나이 이런 걸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7년이면 7년 6개월 했던 거예요. 깜짝 놀라. 6개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데요. 나는 네가 지체된 세월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루하루를 다 꼼꼼하게 세고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호송세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수년이 다윗이 완전한 왕위에 오르기까지 20년이 걸리는데 이 세월이 그냥 호송세월처럼 보여요. 맨날 도망다니고 쫓기고 죽을 고생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나날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세고 계시다는 의미인 겁니다. 다윗의 날짜만 세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짜도 정말 허망하게 보이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의 날수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세고 계실까요, 우리 날짜를? 우리가 정말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날짜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수를 왜 세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아무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짝대기 걷고 무인도에 간 것처럼 날수, 이거 그렇게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날짜마다 하나님이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놀랍죠, 여러분? 날짜, 우리는 허송세월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날짜에 일정이 하나님 다 기록이 해놓으시고, 그 날짜의 일정에 따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카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그냥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다윗은 20년 동안 그런 세월이 보낼 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기름 부으셔놓고 왜 나를 이렇게 버린 것처럼 두실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그런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두시지? 평생 설거지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주부들은 그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침에 도시락 싸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직장에 있으면 또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뭐지, 이게 도대체? 기계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 황혼이혼. 니는 니 알아서 밥 먹고 살아라.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래. 이러고 대반란을 일으키고, 그죠? 예, 황혼이혼하고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런 허송세월을 하는 그 세월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거기다 일정을 다 써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정표 안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걸 표기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왜요? 정확한 일정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윗이 유다 지파만 다스리게 되면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죽었을 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아들 이스보셋을 통해서. 그래서 살아남은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사람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이 시골 정구석 헤브론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한 지파를 다스리고 있고, 반대쪽에는 11지파의 쪽에는 아브넬의 바지사장 같은 이스보셋이, 그렇죠? 온 나라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왜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 마하나임 왕궁 안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어요. 으석한데, 이스보셋이 폼을 잡고 앉아있어. 근데 수심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딱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전하, 얼굴이 왜 이렇게 그늘이 져 있습니까? 무슨 근심 있으십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군, 나는 한 번도 왕이 돼보려고 꿈꾼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장군도 잘 알지 않소? 왜 나를 여기다 갖다 앉혀놓고, 나 무서워 죽겠어, 지금. 아니, 지금 저쪽에 헤브론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 다윗이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넬이 코트솜을 탁 치는 겁니다. 전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하고 그런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군대는 제 손 안에 딱 있고 백성들은 제 말에 꼼짝 못 하잖아요, 지금. 권력이라는 거는 자고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편안하게 놀고 계세요. 여기 딱 얘기하는 거야, 아버님. 여러분, 이 말 안에 사울의 나라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내가 알 바 아니다. 내 실력,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내가 내 인생을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사울이 평생 살아왔던 방식이고, 사울이 죽은 뒤에도 아브넬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방식이며, 정직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울의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보셋은 몇 년 못 가서 자기들 부하의 손에 의해서 침상에서 이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아브넬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끝에는 사망과 실패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사울의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죽음과 사망밖에 없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시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 딱 게시판을 써놓으신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사울은 겉만 번쩍번쩍한 금박을 입힌 그 복강송의 오리 같은 이제 사람이었는데요. 왕궁도 있었고, 그렇죠? 군대도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은 태엽만 감아놓은 그런 상자였던 거죠. 로봇이었던 거죠. 왜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그 심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고, 자기도 자판기처럼 돼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오. 그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왔던 겁니다. 심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태연만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반응하는 인격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삶의 외모는, 껍데기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맨날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시골 헤브론에서 그냥 앉아서 사토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그럼 해봐야 몇 사람 듣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7년 반을 또 기다리고 겉만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박동하는 심장이 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역사서를 보면 다윗의 심정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쭉 담담하게 그려내니까, 역사니까. 근데 다윗의 심정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시편에 보면 난리가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죠? 막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고, 화나면 화를 막 내고, 슬프면 막 울고, 펑펑 울고, 기쁘면 난 춤을 추고. 그게 뭡니까? 심장이 살아서 박동하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어 죽겠는데 점잖아서 하나님 괜찮아요. 저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야, 거짓말하면 안 돼. 왜?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이 나서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 저기 했잖아요. 아프기면, 안 아파요. 안 아프기는 뭘 안 아파. 죽겠는데, 지금. 기쁘면 기뻐야 되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을 심장이라는 거, 그게. 그게 사울의 태엽이라는 거, 그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삶은 비록 무겁고 누추하고 기다림의 연속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명예와 승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요. 그런 세월처럼 보이지요. 내가 지금 살아서 뭐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다이아몬드로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가 우리의 보기에는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 왕자가 취소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늘 넘어져요. 우리처럼 넘어져. 우리보다 훨씬 더 자주 넘어지는 것 같아.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다윗이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왕자가 다윗의 실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그 인과율 위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조건 없는 은혜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요. 은혜 위에 세워진 인생은 그의 무능력함이나 그의 그 모자람이나 그의 찌질함이나 그의 제대 본성이 그 인생을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 우리를 실패로 귀결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를 보면은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북강송에 오리랑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먹으면 싸고 자고 그냥.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평생 자기 자격 검증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실까? 난 도대체 왜 살아있지? 그렇죠? 아니, 나 같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계속 그러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자격을 잘 저울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와, 으쌰으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힘이 날까요? 아니요,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까지 얘기했는데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다 족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괴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왜죠? 자기 자격을 따지기는 계산기를 집에 던진 겁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은혜 위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 자격을 따지는 계산기 집에 던져야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신뢰하면서 주어진 그 하루를 그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의미 없는 날은 없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일정이에요, 그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혹시 갓난아기가 내가 오늘 엄마 젖을 먹을 자격이 되나? 여러분, 그 갓난아기 때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도 안 나죠? 갓난아기 때 기억이 나죠? 오늘은 내가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기저귀를 2번을 버렸으니까 오늘은 젖을 안 먹을 자격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 오늘은 한 번만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애기는 그냥 배고프면 울고, 울면 젖주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일어나면 똥 싸고. 그게 그 일상 아닙니까?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조금씩 크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정상적인 아기지요. 뭐 대단한 뭐를 해야 돼요, 애기가? 그러다가 이제 목 한번 이렇게 들면 집안 난리가 나고 막, 그죠? 그냥 뒤집어지고. 그러면 애기는 왜 그러지? 오늘
그럼 저 3번 주나 오늘? 뭐 이상한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아직도 그 품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결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품 그 자체인 거죠, 은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직한 질문 하나 생기죠.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복을 안 주시고 그냥 산으로 들로 그냥 광야로 돌리시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생을 계속 시키십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질문은 계속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오리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복강성의 오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복강성의 오리는 법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감사가 태엽처럼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혼 없는 로봇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왜죠? 우리는 교제를 하기 원하시니까. 교제를 하기 원하시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저 복 담는 기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를 그냥 진열장 안에 아까 그 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진열장 안에 넣어놓으시면 되죠.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왜요?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은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하면은 점점 이제 방에 방문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그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내가 잘못 키웠네. 이렇게 하면서 한참 막 엄마가 필요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놀아주지도 않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인대원 다닐 때, 막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 금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은 이제 토요일 날 오늘은 좀 자야 되겠다. 숙제가 보고 나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냥 허리 끌어안고 좀 자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거 게임 해줘. 부자 만들기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때 이렇게 재밌게 못 놀아주고 막 깍깍하면서 재밌게 놀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하자. 그러고는 아빠가 이렇게 누워서 주사위 던질 테니까 아빠 말 네가 다 옮겨줘. 아빠 주사위 던질게. 그러면 이제 아빠는 누워서 자면서 내 차례가 아빠 흔들면은 주사위 던지고 그러면 아들이 아빠 말까지 옮겨가지고 혼자 노는 거죠. 혼자 그냥.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일단 한 놈밖에 없는데 그거 좀 재밌게 놀아주면 될 텐데 조금 힘들어도 뭔 얘기하다 얘기 왔노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나중에 아들이 큰 다음에는 아빠랑 대화를 안 해주네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듯이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아빠가 누워가지고 주사기 던지는 그런 거를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복강성의 오리잖아요. 누워 자면서 내 순서에 주사기만 던지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심으로 반응하는 인격체에서만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계속 우리는 우리가 한 거에 대한 보상만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계속 보상만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수 보고 뭐 깜짝 놀라고 감동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돈 넣는데 그 돈에 상응하는 그 음료수 뚝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뭐 1,000원짜리 넣었는데 5,000원짜리가 뚝 떨어져. 그럼 감동하겠지. 와 오늘 땡 잡았다. 그거는 기대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1,000원짜리 넣었는데 1,000원짜리 물 떨어졌다고 와 땡 잡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줬으니까, 와, 복 받았네,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지쳤는데, 아무도 그 심정을 몰라주고, 누구 한 사람한테 그런 말 할 사람도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날 그런 밤에, 누구야, 잠깐 나와라. 그래가 나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먹으면 사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말 한마디 안 해도 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있구나. 눈물이 발칵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죠? 그럼 자판기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인격에서 나온 진심 어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건데요. 더 받아내기 위한 자판기 같은 신앙, 태엽 같은 감사가 아니라 거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보고 마음으로 응답하는 살아있는 인격체. 하나님 그 인격체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국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옥이 됩니다, 거기는. 나한테 천국이 아니에요. 왜요? 아니,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모자라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영원토록 거기서도 눈치를 봐야 돼. 영원토록? 혼 안 날리려고? 받아내려고? 생지옥이 생지옥! 우리가 왜 예수 믿어도 얼굴에 한번 미소가 안 떠오르는 겁니까? 계속 그러고 살아가거든, 하나님 앞에서. 더 받아내려고, 아니면 혹시 뺏길까 싶어서, 얻어 터질까, 아니면 더 받아낼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러고 살아가니까 얼굴이 죽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한 번도 사랑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천국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지, 거기가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기가 지옥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 위대한 사랑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폭력과 재앙이 가득한 이 하나님이 없는 조건 속에 이렇게 두시는 것인데요. 그 거친 삶의 현장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해내고 은혜와 가치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편안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점 더 늘어져요, 편안하면. 그죠? 선배를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여러분들 100평짜리 아파트 주어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이제 대저택으로 가야 돼. 대저택에 가면은 만족하실 거 있을 것 같으세요? 어림없습니다. 저쪽에 화성 같은 거 하나 사야 돼.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긴 인고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인데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는 당연히 분노와 긴장이 생깁니다. 왜죠? 우리 옛사람이 시뻘게 살아있잖아요.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분노가 올라와, 긴장이 막 올라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시면 안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분노가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막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돼.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그게 펑펑 울고 웃고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 없어요. 바지끄댕이가 막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점잖해. 거룩하니까 점잖. 그건 스님만 그렇게 하는 거지, 스님만. 이렇게 야곱의 씨름을 싸우면서, 야곱의 씨름이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형이 나 죽이러 오는데 나 어떡해요? 그게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는 거, 그게. 그 정직한 비명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면서 참된 인격으로 거듭나는 강렬한 소통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야곱이 한도뼈를 딱 치시잖아요. 한도뼈가 뭡니까? 야곱이 옛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빼내시는 겁니다. 우리 한도뼈를 딱 치세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깨뜨리시는 거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 온 국민의 가슴을 눈물로 적시게 했던 그런 아버지의 눈물겨운 실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요. 서울의 한 재래시장의 모퉁이에서 27살 된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27살인데 중증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이에요. 이름이 재원인데 재원이를 홀로 키우면서 64살이 된 분인데 싱글데디 정경철 씨 얘기입니다. 27년을 이 아들을 밥을 떠먹였어. 혼자서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를 못해요. 27살인데. 키는 180cm고 고군데 말을 한마디도 못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사회성과 지능은 고작 2살. 27인데 지능은 2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어린아이죠. 계속해서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이자 그러니까 그 아빠만의 피터팬이었던 거죠. 그 재원이가. 근데 이제 2025년도에 작년에 이 가난한 가정에 이제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떤 비극이냐면 아버지가 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이제 막 너무 힘드니까 병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냐면 6개월 남았다는 거죠. 이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항암 치료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던 거죠. 왜죠? 이제 아들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곧. 지금 아들은 아빠 없으면 밥 한 숟갈도 못 먹어요, 지금.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을? 그렇게 이제 아빠가 이제 극심한 통증 중에서도 모든 치료 다 포기하고 아빠 없이 이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뒤진 겁니다. 약 한 1000여 군데를 돌아다녔대요. 목숨을 걸고 다닌 거죠. 1000여 군데를 그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받아준 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아들이 너무 등치가 크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거친 행동을 하니까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준 겁니다. 이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낙담이 돼가지고 방송사를 찾아갔어요. 우리 사연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한 번만 이 사연을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빠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꼭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 땅에 내 아들을 받아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면 저는 결국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같이 죽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비통한 심정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창자가 끊어진 아버지의 절규였는데요. 그렇게 1000번에 가까운 거절 끝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연이 알려지고 기적적으로 어느 작은 시골의 작은 시설에서 그 자립 공동체 마을에서 재원이를 받아주겠다고 했답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자리 하나 보금자리 마련한 것에 멈추지 않고 더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데 뭐냐면, 왜냐면 이제 세상에 자기와 똑같은 아버지니까 똑같은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이제 본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밥 한 숟가락 자기 힘으로 못 두고 20몇 살, 10몇 살, 30몇 살이 됐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바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본 거죠, 지금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가 떠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냥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 비극이 해마다 수없이 일어나고 있대요. 부모가 없는데 그 아이들을 누가 돌봐주겠냐고요.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현실을 본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아들만 시설에 맡기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를 꿈꾸냐면 마을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부모가 없이 이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재산 다 붓고 사회 각 곳곳에다가 이제 막 그 도움을 호소를 하고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네버랜드라고 지어가지고 그 대한민국 곳곳에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그러나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같은 글을 이제 남겼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안녕 피터팬입니다. 피터팬, 아들한테 쓰는 편지죠. 사랑하는 내 아들 재원아, 아빠는 결국 너와 이별하게 되겠지? 아빠 없는 네버랜드에서 살아갈 아빠의 영혼은 피터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아빠의 마지막 소원은 딱 하나뿐이야. 내가 이 좋은 곳에 잘 적응해서 사랑했던 아빠의 얼굴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가난하고 좁은 지상통의 집도 다 잊어버리고 아빠가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빠의 유일하고도 간절한 소망이란다. 이렇게 편지를 남긴 거예요.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먹먹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자녀를 가진 부모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하루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루. 뭐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제가 없으면 못 사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똑같아요, 물어보면. 바로 이 아버지의 피를 토하는 심정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재원이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스스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단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돌보시는 아버지가 있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품이 필요한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재원이 아버지가 아들의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라고 온 세상을 다 헤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리 하나가 아니라 마을 전체, 아니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재원이 아버지는 네버랜드를 꿈꿨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아버지의 사랑이 딱 한 군데서 갈려요. 이 땅의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면서 이제 영원한 이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만날 기약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 이제 다. 아들을 놓고 눈을 부릅뜨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이별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나를 잊으라가 아니라 내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 땅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았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오히려 사지로 내모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려고.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 마을의 주춧돌이 당신의 아들로 세우셨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바람 몰아치는 이 거친 삶의 현장에 두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세상 밖으로 떠돌면서 그 보금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험한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태엽 감긴 오리가 아니라 진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친 현실 속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응답할 줄 아는 인격체로 빚으시려고 그 거친 현장,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현장에 우리를 오늘도 세워두시고 거기서 지난한 시간을 보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왕자가 지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헤브론에서 이거 7년 반 기다림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허송세월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에서 이유 없는 다툼과 긴장이, 그 고통이 끊이지를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네 자격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붙잡을 때다 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굳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헤브론의 좁은 그리고 긴 기다림을 묵묵히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완성해내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우리의 영원한 네버랜드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굳게 붙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품에 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침내 온 우주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